할렐루야, 월요일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로는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을 땅으로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또 재확산이 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지요?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각별한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에 전 세계가 경험하는 큰 흐름을 경험하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큰 줄기 가운데서도 각각 개인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두 공통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임팩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르게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다르게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계절이 겨울로 바뀌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워지고요. 그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공통되게 추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의 자리와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그 추위가 엄청 그런데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미국의 남부 이 알라바마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이제 시카고로 처음 한 3년 전에 왔는데요. 3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추위가 얼마나 춥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분들이 같은 추위를 경험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 개인인 저에게는요, 그때의 그 추위가 더 혹독하고 춥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 처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호된 훈련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는데요. 제가 4월에 왔는데 눈이 5번이나 왔습니다. 남쪽에서는요, 아마 눈이 그 정도 오면요, 도로 전체가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눈을 제설하는 장비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눈이 워낙에 안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눈이 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잘 모르고 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뭐 눈이 그 정도 온다고 해서 교통이 마비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더 많은 눈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제설 장비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눈도 안 오고 추위도 심하지 않은 곳에 있다가 시카고에 와서 추위를 경험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춥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을 좀 바짝 차리라, 그래서 이런 추위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뭐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요, 같은 추위를 경험하는 가운데서도요, 개인적으로 다른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개인에 따라서요, 예비하심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어떤 대세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대국이었고요.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해서 통치하는 거대 제국을 형성한 나라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에게는요, 그저 당시 어떤 정세의 흐름이 바벨론에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징계를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이 징계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처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정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원망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되는 것이고 정말 그냥 고생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뭐가 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요 구하는 자만이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지나면 그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왜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되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 하지 못했는데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유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이키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 다음에 나를 고치게 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니 그것이 은혜이고 오히려 유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모두가 힘듭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요, 신앙의 사람들이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잘 새겨 듣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이 기간은요, 성장하는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은 그냥 힘들고 많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에 나를 돌아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생 가운데 삶 속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열방을 향한 예레미야의 대언 중에요, 5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게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엄청난 분량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주 짧게 언급하시는데요, 바벨론에 대해서는요, 총 110절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요, 확실하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 바벨론이죠. 그런데 왜 이제는 망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기에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구나, 이거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신 것이지 바벨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하고요. 주변 국가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하고 마치 자신들의 우상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어떤 일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것이 늘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늘 감사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감사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되었다면요, 하나님이 들어 세우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바벨론처럼 망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이다. 그렇기에 나를 높여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하는지 기억하시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는요, 바벨론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이요, 메대나 바사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대와 바사는요, 원래 두 개의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세력도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메대와 바사가요,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만 해도 이 메대와 바사가 합쳐도요,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하나가 되고요, 한 나라가 되고요, 이 메대 바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니까 순식간에 패권이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에게 넘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주변 나라를 호령하는 기간이요, 90년, 100년이 채 안 됩니다. 보통 한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고 큰 나라를 이루면요, 좀 그래도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대 반 정도밖에 안 갔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요, 금방 무너지는 나라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대하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대 바사 같은 나라가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렇게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최근에 한국 드라마 제목이요, 슬기로운 땡땡 생활이라는 제목이 많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감방에 갔는데요, 어차피 지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감방 생활을 슬기롭게 보내야지, 대충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 정말 잘 돌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고난생활, 그런 제목이 생각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그냥 힘들다 하면서 원망만 하면서 지내지 않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잘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계속 공급받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총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매였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이 있다면요,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시하던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무시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 둘이 합쳐져 봐야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예, 세상의 상식으로는 맞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알아야 합니다. 결국 바벨론은요, 메대 바사에게 망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땐 아직 바벨론이 강성한 때였습니다. 아직 강대국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그 고난의 시기를 그냥 힘들다 원망하며 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또 재확산되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를 지남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슬기로운 신앙생활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힘든 시기를요 서로 중보하면서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